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 부활이라든지 그 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립니다. 또 부활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 정도로 축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별로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부활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게 이건 현대 과학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 모친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절실한 우리의 생애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영원한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나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모친을 잃은 슬픔에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로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피 안에 저 너머에 그저 어렴풋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나의 절실한 인생의 과제가 되어서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설명되거나 추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자기를 나타내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절망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구원받았던 한 여인을 부활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녀에게 부활의 은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녀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에 묶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주님에 의해서 그 모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면서 현장의 목격자 마리아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했던 최초의 현장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소망과 그녀의 모든 삶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를 절망케 했던 것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더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그 시신을 가지고 절도했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슬픔이죠.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녀는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냐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이 여인의 앞에 서 있는데 이 여인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좌절로 가득 찬 그녀의 시각이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 그것에만 그 시각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부활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제한된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오늘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도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히 비통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묘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묘지는 우는 장소예요.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주님,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주님입니다. 그의 전 존재는 이 죽은 주님의 누워있는 무덤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그녀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너무 슬퍼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도 장례식을 무수히 집례를 해보지만 장례식 때 너무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슬픔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에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장례식을 하면은 그 머리에 이거 두건을 누르고 그 미망인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연구차가 떠나가는데 거기서 쓰러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슬픔을 느낍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업의 실패도, 우리의 인생의 질병, 가정의 문제도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나친 슬픔은 교만과 같습니다. 이는 나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슬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한 번은 그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가톨릭에게 거대한 종교 세력과 도저히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그러한 절망의 심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낙담과 슬픔이 가득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어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요?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시 얻어서 종교 개혁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나친 감정적 슬픔을 우리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녀의 시각은 무덤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 폐쇄된 마음, 폐쇄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으리라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녀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이 어두움, 불신의 고정관념이 사실 그녀를 둘러싼 환경보다도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착화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다만 인간 예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믿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최고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이어령 박사님이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잃었던 시력을 신앙으로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님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한때는 매우 지성적이며 이지적인 그분이 최근에는 담대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적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눈 뜨고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진정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펼쳐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자극과 매력에 붙잡혀서 불나방처럼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 어떠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매력을 주고 처음에는 자극을 주던 어떠한 그 즐거운 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티네이저들이 마약을 하고 또 성적 탈선을 한, 그리고는 얘네들이 마지막으로는 자살을 해요. 너무 허무하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쾌락의 전부인간 달려갔는데 나중에 너무나 허무해져서 자살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쾌락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거기에 참 목적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경험, 그녀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절망에 빠졌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환희가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마리아라고 하는 음성.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령 살아계셨을 때 자기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음성,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때때로 자기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 350년경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 8권에서 어느 날 자기에게 들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방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18년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음성을 듣는데 옆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들의 음성으로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노래처럼 계속 들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눈물을 억제치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눈에 띄는 대로 첫 장을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컨버전, 강력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부활의 음성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그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음성의 길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로버트 맥팔레이는 LA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오클라호마에서 LA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까운 친구와의 심각한 오해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한 보험회사의 운영을 맡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이미 그 회사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수에 그는 계속해서 과도한 긴장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어느 봄날 그의 사업은 끊임없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연이은 좌절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재정 파산에 대한 두려움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어둠이 그에게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철주야 뛰어다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는 시내를 벗어나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은 그런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어딘가 부딪혀 죽고 말아야지 하는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 중간에 더 악셀레터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달리는 그 순간에 그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급박한 음성이었습니다. 로버트, 차를 길가에 세우라.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회고하건대 그 말이 마치 차 윈도우 위에 써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를 세웁니다. 근데 마치 차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 예수는 내가 평생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긴장이 올 때마다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나를 찾으면 된다. 그 음성을 들은 후 로버트는 오랫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펑펑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자기 롱비치 회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결된 22건의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날 가장 중요한 미결의 문제들이 몇 건이 그날 안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가 한부간에 너무나 중요한 의견에 계속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날 회사 임원들이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연체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린 살아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실패와 파산과 그리고 고독감과 그리고 상실감에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새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 너무나 기쁘고 흥분해서 예수님께 손을 만집니다. 그분을 포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요, 물리적으로 나를 피지컬리 타칭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야, 그런 식으로 이제는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제는 새로워졌다. 마리아는 지금 지상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과 나누었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좀 만져보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더 이상 옛날의 육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라보니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선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며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승천한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는 나와 너희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 줄 것이다.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보여주신 그 주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영광의 주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매달려 자기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이 자기가 깨달은 그 놀라운 계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빈 무덤의 예수를 찾고 다니며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는 절망과 그리고 한숨과 눈물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환희가 동토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슬픔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환희의 막달라 마리아로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